새벽 4시의 기적.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 새벽 4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세 분의 간증을 들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이 말씀이 어떻게 세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과 어떻게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1장. 무거운 새벽의 고백. 새벽 4시, 김선호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그에게 정년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침대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여보, 물 좀. 아내의 약한 목소리에 선호는 재빨리 일어났다. 항암 치료 6개월째, 의료진은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다. 매달 쌓이는 병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욱 구부정해졌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다. 내가 더 이상 가장으로서 힘이 없는 건 아닐까? 선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자책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왔던 든든한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고통 앞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돈도, 건강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다. 같은 시각, 동네 반대편에서는 이정화가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시간은 새벽 4시. 예전 같으면 분식집 준비를 위해 일어날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임대 딱지가 붙은 채 텅 비어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전화 소리. 정화의 손이 떨렸다. 또 독촉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사단카드입니다. 연체료가. 정화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궜다. 30년을 운영해온 분식집. 동네 아이들의 학교 앞 간식거리였고 자신의 전부였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손님들, 치솟는 임대료와 재료비.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절망이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다. 가게 문을 닫던 날, 내 인생도 함께 닫혔다.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박태식이 거실 소파에서 또 하루를 맞이했다. 침실은 아내와 딸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20년을 운전해온 버스는 이제 젊은 기사의 손에 넘어갔고 그에게 남은 것은 쓸모없다는 가족들의 무언의 시선뿐이었다. 아빠는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딸의 차가운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역시 답할 말이 없었다. 디지털 세상,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자신은 이미 뒤처진 존재였다. 이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태식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 속 한 인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바로 엘리야였다. 불의 선지자라 불리던 엘리야.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담대히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행했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게 만들었다. 그런 그였는데 이세벨 한 사람의 위협 앞에서는 무너져 버렸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나님의 사람도 큰 승리 후에 찾아온 절망 앞에서는 죽음을 구할 만큼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김선호의 무력감, 이정화의 절망, 박태식의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엘리야가 광야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과 다르지 않았다. 환경은 달랐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았다. 세 사람 모두 새벽마다 같은 질문을 마주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힘을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다시 부르셨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묻고 계실지 모른다. 선호야, 정화야, 태식아, 너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아직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무거운 새벽의 고백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2장. 낯선 자리에서 들려온 한 구절. 화요일 오전, 김선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의사는 경과가 좋다고 했지만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며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 힐링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마음이 지친 분들을 위한 위로의 시간. 들어가 볼까? 선호는 잠시 주저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한 생각에 빠질 것 같았다. 35년 공직 생활 동안 종교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같은 시각, 이정화는 취업정보센터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50대 후반. 경력은 분식점 운영. 컴퓨터 활용 능력은. 상담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대답이 어렵다는 뜻이었다. 걸음이 무거웠다. 그때 도서관 앞 작은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뭔가 종교적인 모임 같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박태식은 아침부터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다가 지쳐서 산책에 나섰다.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집을 나온 지 벌써 3시간째였다. 60대 운전 경력자 우대라는 공고들은 모두 허울 뿐이었다. 도서관은 그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다. 신문도 볼 수 있고 무료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도서관 2층 작은 회의실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들이었다. 진행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50대 여목사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김 목사의 인사에 세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함께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는 마음속으로 역시 종교 모임이었구나 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진행자의 다음 말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께 특별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진행자가 성경을 펼치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윗을 아시나요?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양들을 돌보며 들짐승과 맞서 싸워야 했고, 사울 왕의 질투로 10여 년간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았다. 자신도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동네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업자였는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김 목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선호는 가슴 한편이 뜨끔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지금 자신에게 부족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돈도, 건강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모든 것이 부족했다.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가 계속 설명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었죠.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목자라는 단어가 왠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단어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했다. 답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거든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자라니. 자신은 평생 남을 이끌어 본 적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기억도 희미했다. 항상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목자는 양들을 돌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양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양의 신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김 목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이미 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양이라고 불렀어요. 지위나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양일 뿐이라는 겁니다. 선호의 마음에 무언가 움직였다. 평생 가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남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무력할 때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도서관 1층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방금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묘한 동질감이 있었다. 다윗의 고백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 시절 들짐승과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인간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은 채워졌다. 오늘 김선호가
돈과 건강의 부족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정화가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박태식이 존재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고백은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다른 하루였다. 3장.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김선호의 제안에 이정화와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 1층 카페는 한적했고 창가 자리에 앉은 세 사람 사이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방금 함께 들었던 다윗의 고백이 묘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 저는 김선호입니다. 공무원. 아니, 은퇴한 공무원이에요. 선호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이정화예요. 분식집을 했었어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박태식입니다. 버스 운전했는데 지금은. 태식은 말끝을 흐렸다. 세 사람 모두 과거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쓴웃음을 지었다. 현재의 자신들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통된 상실감이 느껴졌다. 방금 들은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생각했다. 솔직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지금 저에게는 모든 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어떤 게요? 태식이 물었다. 선호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벌써 1년째 투병 중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내를 지켜내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러워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퇴직금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5년을 공직에서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아내 앞에서도 한심한 남편일 뿐이에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화가 그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렸다. 저도 이해해요. 그 무력감. 그녀가 입을 열었다. 30년을 분식집을 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벌고 살림도 꾸려나가고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재료비는 치솟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제 인생도 함께 닫혔다고 생각했어요. 50대 후반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취업센터에 가도 나이가 많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만 들어요. 카드 빚은 쌓여가고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려요. 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20년을 버스 운전했는데 회사에서 구조 조정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디지털 전환, 효율성 개선 그런 말들 뒤에 숨어서 나이든 직원들을 내보내더라고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내도 딸도. 집에서는 눈치 보며 살고 밖에서는 갈 곳이 없고 어디에도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각자의 고통이 다르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절망감은 똑같았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상실감,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두려움.
그들의 고백은 마치 성경 속 한 인물의 탄식과 닮아 있었다. 바로 욥이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1만 마리의 양, 3천 마리의 낙타, 500겨리의 소,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7 아들과 3 딸까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사라졌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내며 제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욥은 이렇게 탄식했다. 나의 날은 바람보다 빨리 사라졌고 소망 없이 끝나는구나. 욥기 7장 6절. 내가 왜 태어났던가? 어머니의 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 11절. 김선호의 아내를 지켜내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럽다는 고백. 이정화의 가게 문을 닫던 날 인생도 닫혔다는 절망. 박태식의 이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욥의 고통과 맞닿아 있었다.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위로라며 이런 말들을 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라. 하지만 그런 말들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었을 뿐이었다. 근데 이상해요. 정화가 조용히 말했다. 욥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회복되지 않았나요? 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태식이 말했다. 그럼 욥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욥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욥이 발견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나요? 선호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뭔가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거겠죠? 정화가 말했다. 그럼 우리도 뭔가를 새롭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절망만 보이지만.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들었던 다윗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각도로 보게 된 거죠.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욥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이야기도 절망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다.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선, 새로운 희망이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눈물 속의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4장. 말씀의 빛이 스며들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도서관 모임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목사는 매주 시편 23편의 다른 구절들을 나누었고 그들은 조금씩 다윗의 고백이 가진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세 번째 모임에서 김 목사가 읽은 구절이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김선호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상한 평안을 느꼈다. 지난 일주일간 아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을 오가며 지쳐 있었는데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 목사가 물었다. 다윗은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병이 완치되지 않더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비 걱정은 여전하지만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정화는 그 주에 작은 변화를 경험했다. 동네 아는 언니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규모는 예전 분식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정화가 모임에서 나누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디론가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태식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멀리했던 딸에게 전화를 걸 결심을 한 것이다.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대화라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딸의 질문에 태식은 이렇게 대답했다. 공부하고 있어. 성경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단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매주 듣는 말씀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배움이었다. 네 번째 모임에서 김 목사는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니엘을 아시나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죠.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김 목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선호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자신도 지금 낯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아내의 병,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셉은 어떨까요? 김 목사가 계속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정화는 요셉의 말에 감동받았다. 자신의 분식집 폐업도 혹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새로운 반찬 가게 제안이 들어온 것도 우연은 아닐 것 같았다. 태식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신도 지금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김 목사가 마무리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요셉에게는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이제 습관처럼 카페에서 만났다.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정화가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마음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아요. 선호가 동의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 병원비 걱정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태식이 말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얘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듯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았듯 오늘 이들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다. 시편 23편의 말씀들이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5장. 다시 걷기 시작하다. 2달이 지났다. 세 사람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매주 화요일 새벽 모임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동행이 생겼다. 김선호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퇴한 공무원들을 위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리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내의 병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선호가 모임에서 나누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주셨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의 변화였다. 남편이 매주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평안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함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함께 시편 23편을 읽을 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정화의 작은 반찬 가게는 예상보다 잘 되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이 입소문을 탔다. 무엇보다 일하는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예전에는 매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정화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감사해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가게 한쪽에 작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 명은 함께 도서관 모임에 나오기도 했다. 박태식에게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마침내 작은 마트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버스 운전보다는 훨씬 적은 급여였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태식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0년 넘게 버스 기사였는데 이제 마트에서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달랐어요. 그도 총리가 되기 전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나이 든 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면 기꺼이 도와드렸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상품 위치를 자세히 안내해드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사장이 정말 성실하다며 인정해 주었다. 어느 날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62세 전 사업가 오영민 씨였다. 큰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영민 씨가 말했다. 논리적으로는 좋은 투자였는데 왜 그런지 계속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미뤘는데 며칠 뒤 그것이 거대한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김 목사는 영민 씨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베드로를 아시나요? 주님을 3번 부인한 제자입니다. 완전한 실패자였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어요.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선호, 정화, 태식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 베드로 같아요. 정화가 말했다. 실패했지만 다시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 일을 잃었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선호가 덧붙였다. 베드로가 사도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난 후 4사람은 함께 도서관 앞을 걸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얼굴들이었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 몰랐어요. 영민 씨가 말했다.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인 줄 알았어요. 선호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매일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숨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늘 길을 열어주셨다. 시편 23편은 오늘도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 일으키는 살아있는 약속이었다. 이제 그들의 하루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물들고 있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마무리 교훈.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선호, 이정화, 박태식, 그리고 오영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첫 번째 교훈,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을 때도 그 끝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김선호의 아내 투병, 이정화의 가게 폐업, 박태식의 실직,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혹시 그런 의미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교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3사람이 도서관에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걸을 동행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어 서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절망은 희망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원망은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가 작은 반찬 가게에서 기쁨을 찾았고 박태식이 마트 일에서 보람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교훈 실패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영민이 투자 사기를 피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더 큰 실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비슷한 길을 걷는 동행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새벽도 곧 아침이 될 것입니다.